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준, 다른 가치로 살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불편하고 또 피하고 싶은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이를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며 사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지 4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호소로 얼룩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요.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셨을 뿐인데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그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룩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셔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와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어린 양들 가운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셔서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다시,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건데요. 명절 끝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세요? 내일 출근한 일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피로감이 몰려드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피로보다, 내일 출근할 걱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카다시는 이처럼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되어서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반대편으로 건너서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나간 레위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이자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일반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아도 그들이 제사의 직무를 맡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별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구별됨이 무엇을 위한 구별됨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신 까닭은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고 또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 제사의 방법과 질서를 통해서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징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그 제사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 과정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겁고 또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용서받는 일이 쉽고 가벼웠다면 사람들은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 자체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위에 있었다면 다윗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을 때 높당에 살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내온 거룩한 떡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 들여놓는 그 진설병을 말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었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는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정죄하셨다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 진설병을 내준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 더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과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될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구별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일들이 있죠. 구별된 행동들이 있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정한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정결하고 이렇게 말끔해 보여도 속이 더럽다면 그것이 거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저명한 인사들이 그 사람들의 추행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우 성공한 그런 인생처럼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나온 그 세월 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추한 일들이 속속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있었다면 과연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다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존중이 없었기에 타인을 자신의 어떤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우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어떤 경건의 생활을 뛰어넘어서서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폐쇄적이고 세상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분리됨이 아니라 세상 한 복판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거룩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졌는데요. 거룩한 백성으로 첫 번째 그 주어진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모를 방치하지 말고 잘 보살피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는 어디일까요?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실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는 것이고 노년의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봉양하고 이해하고 또 만족해드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화목제를 잘 이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곤해지고 지친 그 육체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이렇게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장례가 있거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면 그 월요일조차도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과연 좀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일은 그들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과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충분히 쉬는 그런 날이 주어졌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최소의 그 노동자들이 먹는 아주 가난한 그런 음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로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그 안식을 이제는 마음껏 쉬고 누릴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에 적합한 날이 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할 거룩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거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14명 정도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계속해서 그 사상자들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피의자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발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노출된 많은 영혼들이 피폐한 삶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피폐해진 채로 그렇게 버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고 악한 영들의 그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세상의 법과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내내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정말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갈이 이 세상을 덮고 있구나.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악한 세대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유혹이 거세고 악한 영들이 이제는 정말 드러내놓고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